야고보 2장 14절 20절까지인데 14절만 좀 먼저 읽어볼게요. 자, 14절입니다. 읽겠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 그 믿음이 능히 자기. 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믿음은 아닌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행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쭉 다 믿음을 계속 들은 겁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정리는 한번 해봐야 한다. 정리는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는 창조됐다.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는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창조하신 뜻이 있죠. 빨리빨리 갈게요. 창조하신 뜻도 있고 목적도 있죠. 그럼 창조하신 뜻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이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운영 방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영을 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뭐 이게 제가 이 칠판을 쓸 때 쓰는 방법이 이런 백목을 쓰냐, 뭐 이런 백목을 쓰냐, 뭐 중요한 것은 빨간 걸로 쓰냐, 노란 걸로 쓰냐, 운영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이 천지 창조의 뜻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나타낸다. 예수.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천지를 운영하는 제1 운영, 섭리의 운영, 섭리 제1 섭리로 인간이 나온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복 다스림을 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셨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막 이 천하 모든 걸 막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이 섭리 안에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몰랐어요.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났죠. 말씀을 불순종한 것도 죄이겠지만 조금만 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무지가 드러났어요.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이걸 우리는 죄라고 그래요. 이거 막 이 박수 진심 느껴진다.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무지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 죄가 정체를 들춰낸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놈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천지 창조의 목적 예수를 나타내는 목적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를 풀을 수 없는 사망으로 우리를 묶는 거예요. 사망으로 우리를 묶었어요. 사망으로 우리를 저주에다가 묶었어요. 사망으로 우리를 저주에다가 묶어서 어디로 끌고 갔다고 그래? 그렇죠. 저 완전한 형벌로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로 영원한 형벌로 우리를 끌고 갔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더라. 사망으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끌려갈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로 가야 될 자가 지옥으로 형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될 자가 형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사망에 묶임 받을 수 없는 자가 사망에 묶여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진 겁니다. 이게 이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걸 내비로 두실 리가 없고 이걸 판을 뒤집어 하나님께서 이 판을 뒤집어서요 이제 거꾸로 이거는 없애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곳에다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요것은 하나님이 건들들 않아. 그러면 요거는 내비두고 요거를 없애지는 않죠. 왜냐하면 요 놈을로 요 놈에 갈 놈들을 묶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의 사망을 없이 하는 겁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에 지금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근데 굉장히 제약적이야. 누구에게 힘이 있냐면 원래는 힘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걸 다 하고 살아. 이놈들에 의하여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없는데 있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을 원래 힘이 있다면 이 사망에 묶인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풀어 자유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런데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나다. 세 번만 시작.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이은지 집사님 세게 얘기해야 돼. 이은지 집사님 세게. 그게 나다. 그지? 그게 나다. 그게 나다. 다시 들어봐. 사망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망에 우리가 묶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 놈도 빠짐없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죠. 로마서 말씀해 보면 율법 아래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사망으로 끌려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율법을 놓고 봤더니 율법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율법을 놓고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마귀 아래 마귀의 사망의 권세에 안 잡힌 놈이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전부 다 지옥으로 형벌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놈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세.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형편이요 처지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보신 거예요. 불쌍히 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의 사망의 권세를 없이 하신 거예요. 사망의 힘을 못 쓰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권세는 그대로 유지. 사망의 권세는 그대로 유지.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망의 권세자를 심판할 힘이 있는 권세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 사망의 권세자.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는 그냥 유지. 그냥 유지인데 이제 이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 사망의 권세는 유지. 근데 거기서 너는 나와. 이야, 기가 막히게 찾았다. 야, 이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사망의 법은 유지. 근데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가고 싶어? 그럼 넌 나와. 넌 자유. 사망은 있는데 넌 자유. 여러분 말 좀 세게 할게. 사망은 그래도 지랄을 할 거야. 근데 넌 죄송해요. 지랄을 할 거야. 그래도 그 지랄할 때 너는 겁 안 먹을 거야? 그럼 나와.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너 나와. 여기서 뭐 굶게 하든 뭐 하든 뭐 가난하게 만들든 뭘 하든 너 나와. 여기서 너 굶겨도 11조 할 거야? 너 나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오라고. 묶이지 않았다고 믿으면 나오라고. 그러니까 사망은 유지, 그러나 너는 자유. 이거 믿으면 나와라 이거. 근데 만약에 이 사망이 너무 절대적이라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사망은 유지요. 여전히 죽는 일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저주 있고, 가난이 있고, 근심할 일이 있고, 아유,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아무리 있어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기 위하여 내가 자유로울 수 없는, 나를 사망에 묶어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자를 없이하여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게. 누가? 예수가. 어떻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행해라고.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믿어지냐고. 그럼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가 뭘 믿는지가 딱 나오지. 우리가 뭘 믿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다, 야, 니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사망,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으면 아멘 해봐요. 명예로도 못 가요. 믿으면 아멘 해봐요. 우리는 원래요, 풀려 나올 수 없는 사망에 묶인 자예요. 이걸 돈으로 풀어, 이걸 명예로 풀어, 이걸 그냥 올라오는데 다 해가요.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저 지옥 갈 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참 감사한데, 나도 지금 지옥 가려고 그래. 나도 아차 싶으면 지옥 가. 근데 감사한 게, 제 입에 둔 말씀을 듣고 지들이 지옥 갈 걸 천국 갔다고 믿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망에 묶여갖고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날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신다고 십자가에 내 손에 죽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대요. 구원자가 되셨대요. 메시아가 되셨대요. 구세주가 되셨대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 매이지 않고 누구든지 자유를 얻어 영원한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생명이 있는 거죠. 난 안 되나 봐. 이거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뭐 믿어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요. 어쩐지 잘 돼요. 이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어쩐지 기분이 좋아. 이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돼. 이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왜요? 이번 달 한 번도 일요일 안 빠져. 이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근거로 해요. 생명.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근거로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긍휼함을 근거로 해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야. 어떻게 되든지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좌절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구호, 할 수 있다는 의지, 할 수 있다는 것과 다 되지 않아요.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 안에서 당신을 불쌍히 여겨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을 바꿉니까? 못 바꿔요. 믿음이 바꾸는 거예요. 제가 명진이가 이제 제대를 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입대할 땐 못 갔으니 제대할 땐 데리러 간다고 이를 악물고 있어요. 데리러 가야지. 데리러 가야겠다. 데리러 가고 싶다.
가급적 이제 화요일 날 신방을 안 잡고 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등록을 해요. 그럼 이제 등록금을 마련하잖아요. 마련하고 마련하는데 제 마음에 이성광 전사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내일 지희가 서울로 올라가요. 그래요. 내일 벌써 가냐? 지희 앞으로 와봐. 지희 나 앞으로 와봐. 내일이나 너 때문에. 지희 앞으로 빨리 뛰어. 지희가 내일 서울로 올라가요. 그러잖아요. 얘가 우리 몽골 목사님 딸내미 아니요. 우리 세연중앙회 자랑스러운 그래도 경희대 아닙니까 얘가?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걸 괜히 물어봤지. 너 등록금 얼마나 모았냐? 그랬더니 야, 얼마 모았다고 너? 돈 얼마 모았다고? 20만 원 모았다고 했냐? 30만 원? 그 등록금이 얼마냐 했더니 지난주까지 모았는데 얼마를 냈대요. 반값을 내고. 그럼 얼마 모지라나 했더니 400만 원 모자다. 야냐나 그럼 모은 거냐 그게? 그리고 그냥 그거를 넘겼어요. 그냥 넘겨놓고 있는데 이성광 전사가 들어오더니 목사님이 뱉은 말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뭘 뱉었지? 그랬더니 자식보다 목사님이 기르는 새끼가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렇지? 명진이가 우선입니까? 지희가 우선입니까? 요번에 지희가 우선하고 성광이 너는 이 교회에서 나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됐어요. 길러야죠. 제 몽골에서 제 아버지 목사인데 지금 복음 전화로 댕길 텐데 제 등록금 때문에 한국에서도 가르치기 힘든 등록금. 몽골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제 가르쳐야지. 우리 대기 가르쳐야지. 이제 우리 여기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몽골 사람들 막 저 마당에서 양 잡고 막 이제 다시 봐요. 10년 전에 몽골 해외 선교 제일 처음에 간다 할 때요. 무슨 해외 선교냐고 우리 같은 교회가 몽골에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놈이 새끼가 있었어요. 진짜. 내가 그랬대. 박수현 사모가 그때 당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몽골을 해나가실 때 당신은 이 근처 오지 마십시오라고 그분에게 얘기했다고. 그분이 그 몽골 선교가 이루어져 가는 걸 보고 박수현 사모한테 무릎 딱 꿇었다고요. 그게 나요. 그 뒤부터는 내가 말을 안 해. 우물을 판다, 차를 샀다. 나 그때부터 말 안 해요. 내가 무슨 기관을 세우고 막 그때 나 막 코웃음 쳤어요. 2년째 되는 해인가 내가 무릎 딱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부터 내가 말 안 해요. 뭘 하든지 하라고. 나 그 시기만 내가 조율을 하지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3년째 되는 해인가 4년째 되는가 비닐하우스를 지고 농사를 짓고 어쩌고 그래. 잘못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비닐하우스요. 지금 2만 원 오이 나오는 거 봐요. 농장이 생기게 했어요. 가나안 농장 가나안 농군학교 생기게 생겼어요. 지금. 자, 다시. 이제 내년에 여기 몽골 드글드글 안 나. 막 드글드글 아니야. 막 이제 몽골 사람들 누가 한국 사람이고 누가 몽골이. 자, 철수이 조심해. 너 지금 넌 딱 보면 지금 몽골인지 한국인지 잘 분간하. 다시 봐. 지금 이 사망에 우리가 묶여 지금 지옥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다고요. 예수께서 피 흘려놓고 우리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대로 행하라고. 어떻게? 이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가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이 일을 허락해 주셨다. 이거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을 통하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자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기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11조. 소득의 10의 하나를 세금으로 내라는 게 아니라 이게 11조라고요. 이게 11조. 이게 없으니 승리의 확신이 없죠. 이게 없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이 증거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희가 뻔히 등록금이 안 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약속을 한 건데, 약속을 하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내 새끼 걸 제가 먼저 내요?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럼 행하세요. 자신 있게 행하라고 말이에요. 가난해져도 행하라고 말이에요. 월세 못 내도 행하라고요. 하면 돼 세게.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거라고요. 이미 이긴 거라고. 이거는 이걸 방해하는 놈이 이놈이에요. 이걸 방해하는 놈이. 사망의 권세는 유지라니까요. 이놈에게 다시 여러분들이 사망의 권세를 부여해 주면 안 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이놈이 힘을 잃어 쓰러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권세를, 다시 힘을 실어준대요. 다시 여기다 힘을 실어주니까 이 대가리가 상한 놈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면 되겠냐고요. 예수의 피 기억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의 피 기념하실 수 있겠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이 원수 대적자들을 이기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예요.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주일 성수예요. 그 중에서도 11조라고요. 이제 이 감사를 7가지로 얘기를 하겠죠. 오늘은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지만 이게 11조입니다. 열심히 한 달 내내 돈을 벌었어요. 이 죄는 반드시 고난을 가져와요. 이 고난은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고난을 갖고 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 고난은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문을 열어준 만큼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만큼 고난이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린 만큼 열어줘요. 이만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갖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먹고 살. 그 다음 달 또 땀을 흘려야 돼요. 그 다음 달 또 땀을 흘려야 돼요. 그 다음 달 또 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요만큼 우리가 믿음을 열었어요. 그 다음 달 또 믿음의 일을 해야 돼? 아니에요. 요만큼 믿음이면 이건 영생이에요. 한 번 밟으면 갈라진다고요. 근데 이 고난은 한 번 일했다고 해서 영원히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달 또 일해야 돼. 또 일해야 돼. 내일 또 일해야 돼. 오늘 떴으면 내일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이 고난은 내가 땀을 흘린 만큼만 열어놔. 땀을 흘린 만큼만. 사람 미치고 환장하려고 했어요. 땀을 흘린 만큼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주관하는 이놈에 이 사망의 권세를 내가 없이 해 놓을 터이니 이놈이 너에게 주는 이 고난의 이 수고들을 이거 개의치 말고 이것들이 너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수고를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고난을 열어 입고 먹고 마시려고 땀을 흘리지 말고 고난이 아무리 너에게
죄송해요. 역경을 주고 수고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떤 고난을 주더라도 감사를 위하여 땀을 흘릴 수 있겠느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땀을 흘릴 수 있겠느냐? 자, 요것이 야고보 2장이에요. 야고보 2장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없다.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니까 지금 지금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지가 있는데 밥도 안 주고 따뜻하게도 안 해주고 그냥 평안해라 이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거지한테는 좀 밥도 좀 주고 돈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 자체가 죽은 거다. 18절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대로 행하면 더러운 귀신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떠나갈 것이다. 다 떠내려놓고 떠나갈 것이다. 예,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잘하는 게 행위가 아닙니다. 잘하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걸 찾아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잘한 것을 드러내는 게 믿음이 아니고 못한 걸 숨기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했던 나를 들춰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의 피가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피를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잖아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는 유지되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내가 자유하고 있다면 사망의 권세자가 나에게 주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서 자유롭다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가난 중에 기뻐하고, 가난 중에 자유하고, 가난 중에 감사하고, 가난 중에 즐거워하고 말이에요. 가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이에요. 이전에는 땀을 흘려 입고 먹고 마시려고 땀을 흘렸으나 이제는 땀을 흘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입을 걸 먼저 챙겼다면 감사를 먼저 챙기고, 이전에는 내가 먼저 말이야 우리 애들 걸 먼저 챙겼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먼저 챙겨라 말이에요. 그럼 귀신들도 그 믿음의 행실을 보고 떠나갈 것이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혹시 그 자막을 띄울 수 있으면 한번 이것 좀 띄워줘 봐요. 이번 주 주일날은 이제 2부 때는 이종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테고 1부 3부는 주일학교 할 것이고 4부 때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0장, 고린도전서 16장, 요한계시록 1장.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저 감사 중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떼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읽어볼게요. 시작. 계속 한번 넘겨봐요.
자, 누가 오신 것 같아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다. 주일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자, 주일 성수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라 감사 중에 하나잖아요. 자, 저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들춰내야 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들춰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좀 보자. 사도행전 20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뭐를 해요? 주의 만찬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한 감사로 지킨다면은 안식 후 첫째 날 주의 떡을 뗄 때, 주의 만찬을 때 주의 고난과 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여기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저 민수기 28장이에요. 어디요? 상번제 우리가 했죠. 하루에 제사 3번 드린다는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이익 중에 저축하여 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그러니까 매 주일 첫째 날에 이익을 거룩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연보하는 날이에요. 목적헌금하는 날입니다. 주정헌금하는 날, 목적헌금하는 날이에요. 뭐 성전 건축 헌금, 몽골 선교헌금, 막 헌금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날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저기에서 이제 주의 날이라는 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저 주의 날은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게 감동받아 뭘 받은 날이에요? 계시받는 날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이번 주일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믿음대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사망의 권세자들에게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걸어가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일 성수 11조 기도 전도 감사 충성 내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입고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 땀을 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일을 위해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10분만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주여.